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돈 문제도 아니고 또 건강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미래의 비전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심은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그 선교 여정을 따라가 보면은 언제나 바울은 새로 도착한 곳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공동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항상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부터 만나죠. 그래서 바울을 보통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정작 바울은 언제나 어느 지역을 가건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또 위협을 가하고 이 복음의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바울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거 외에 바울에겐 목적이 없었어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이 바울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는 괜찮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당시에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타락한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작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그토록 열망하며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배척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만심에 있었습니다. 교만에 있었던 것이었죠. 자, 일단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만 허락되었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두 번째였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메시아의 약속.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도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 율법을 준수하는 우리 민족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런 자부심들이 넘쳐서 자만을 이루게 되고 특권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뭐에 빠지느냐?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그들이 자랑하는 제일 첫 번째,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것이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라는 거죠. 그럼 육신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이고 이삭은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사레였는데 이름 사라로 바꾸죠.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어쨌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유전적으로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장차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후손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받은 후로 10여 년이 더 흘러도 자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뭐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후사는 봐야 되겠고,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주도를 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 낳아야 되기 때문에 새장가 가겠다 그러면은 집안에 난리가 나고 풍지박산이 나겠는데, 다행히도 아내가 주도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하갈이 기특하게도 아주 보란듯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에 드디어 아들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 즉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지금 없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다른 아내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은 후 장장 10년이 넘게 침묵기간이 이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드디어 정식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 자,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처음 받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장장 25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25년 뒤에 이루어진다. 그럼 그 약속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약속 받으면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1년 있다 이루어지는 것도 이거 못 참는 겁니다. 그죠? 1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민족이 어떻게 1년을 기다립니까? 근데 장장 25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다림과 인내의 수고. 그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최소 25년 동안. 그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리고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안 줬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죠? 25년 정도는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되나 안 되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 인내, 믿음이 중요하다. 자, 이 역사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죠. 그죠?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끄집어내면서 아무리 같은 아버지를 둔 자식이지만 이 성도 같아요. 둘 다 이씨예요. 그죠? 이스마엘, 이삭. 근데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시네. 그죠? 근데 어쨌건 간에 같은 아버지를 둔 자식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정식 후손이 아니다. 후사가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한다고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아온 역사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언제나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베두인족이라고 해서 현재 아랍 계열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적대 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그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야만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있던 혈통의 자부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게 혈통이잖아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자부심이라는 얘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약속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중요한 거다. 이삭이 의미하는 바가 상징하는 바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또 요셉과 그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 지파로 이어져서 다윗에게로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최종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혈통이 그래서 중요한 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소개하는데 이 혈통부터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판이 되는 거예요. 옛 약속이 새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들의 혈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게 구약의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의 상징인 거죠. 즉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내가 원한다고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삭이 노력해서? 아니죠. 꼭 사라의 아내여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사라나 하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를 하고 이어서 이삭의 아들들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원래는 누가 형입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요. 12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거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려졌을 때는 그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참 복잡했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결탁을 해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얻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야곱이 머리를 쓰고 또 어머니 리브가가 집착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자기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또 어머니와 같이 결탁을 해서 이렇게 스스로 쟁취하고자 노력을 하니까 그 열정과 노력은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고 결국 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을 먼저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없었으면은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곱이 노력해서 쟁취해낸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야. 아멘. 그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 그죠? 자,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만 들으면은 무슨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반대였죠.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했습니까? 불순종. 끝까지 발악.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불순종하고 끝까지 발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친 거예요. 결국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마음을 굳게 닫은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이삭. 자, 이삭이 뭐 잘한 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 이삭 잘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칠 때 그때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잖아요. 그 잘한 일이죠. 그죠? 잘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로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그 일이 있기도 훨씬 전에,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이삭을 후계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인정하셨다면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스마엘은 도대체 뭔 죄가 있었길래 태어날 때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결국 그의 어머니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생 구박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탈락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누가 열심히 했고 누가 덜 열심히 했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 그들이 무슨 행위를 잘하고 못했건 간에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에서는 뭐예요? 에서 불쌍하잖아요. 그죠? 동생한테 장자권 뺏기고, 장자권 뺏긴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면은 에서의 입장에서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드셨는데 지가 무슨 죄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10가지 재앙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의문이 생겨요. 자,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 치지만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바로는, 그러니까 잘한 게 있어서 축복받은 게 아닌 것처럼 잘못한 게 있어서 축복 못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쫓겨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도 내가 동생이 돼야 되고, 동생이 된다라는 게 그냥 동생이 아니잖아요. 가문을 잇지 못하는 거잖아요. 대를 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바로는 내가 한 나라의 왕식이나 되는데 나도 내 나라에서는 신적 취급을 받는데 내 마음을 강제로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난 도대체 어디다 호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바울이 이에 대해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누구나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노력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여기서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아 좋겠지만 축복 못 받은 사람은 억울해서 살겠느냐? 이거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하나님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경을 좀 연구했고 또 배운 것이 많고 나름 생각이 깊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글을 기고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칼럼을 쓰기도 하고 뭐라 그래요? 이런 모순덩어리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믿고 신봉하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제정신들이 아니다.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작자들이다. 딱 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불공평한 존재다. 세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 불교의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앞에까지는 좀 그럴듯해요. 이해할 수 없다.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뭐 구제를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불공평하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보면서 좀 헷갈리잖아요. 아,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야. 그렇지만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자, 그런데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목에 힘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긍정적으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 믿음은 그 본질,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에겐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분의 절대 주권대로 선택을 하셨다. 그럼 반대로 이스마엘과 에서와 바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믿음입니까? 자, 인과관계, 논리적 귀결에 묶여있는 우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왜 성공을 했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분석을 하게 되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원인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유추해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열심히 일한 거. 아, 그러니까 성공할 만하다. 그렇게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때를 잘 만났다. 이것도 이유가 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를 못 만나면 성공 못해요. 근데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때를 기가 막히게 잘 만나면 그걸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관계가 정확하게 나오죠. 때를 잘 만나서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했다. 그 원인과 결과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결과값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 그러면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이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실패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 사람은 넘어졌을 것이다. 마치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의 친구들이 취했던 태도와 거의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원인을 쉽게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내심을 동원해서라도 그 원인을 애써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해요.
누가 성공을 했더라. 그럼 성공의 원인. 누가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그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힌 아가씨와 그 가족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를 닮았나요? 근데 옆에 있는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꼭 당나귀 같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아버지를 닮은 건 아니에요. 또 묻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나요? 근데 카메라가 이번에는 어머니를 비춥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얼굴이 롤러로 민 것 같이 평평해요. 도무지 예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젊었을 때 예쁘다고 하더라도 기본 본판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집안에 예쁜 사람이 있었겠지요. 이랬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원인이라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랑 아버지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집안 그 이전까지 파고 들겠다라는 거죠.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예쁜 사람 하나 나오겠지, 잘생긴 사람 하나 나오겠지, 그 혈통 이어받았겠지, 그렇게 원인을 자꾸 분석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형통한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우리 조상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고 내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다.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그러나 세상은 이 인과관계를 벗어나 발생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까이는 선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잘 안 풀리는데 악한 사람은 술술 잘 풀리고 그런 모순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절대 권선징악으로 그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의 바람일 뿐. 우주의 근원을 보더라도 생명의 근원을 보더라도 여기서 도저히 어떤 인과관계를 통한 개연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빅뱅 이론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무질서라는 거잖아요. 혼돈, 카오스. 여기 원인 관계,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인간의 논리의 귀결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인과관계보다 이 인과관계를 벗어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생각의 한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유추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 한계를 초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왜 작정하셨는가? 이 질문은 인과관계의 틀 속에서 작성된 질문입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의 유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과관계의 논리적 귀결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인과관계를 아득히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과관계 안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초월해야 되겠습니까? 초월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거를 우리의 인과관계 안에서만 설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내 머리의 한계잖아요. 우리 삶의 한계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당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요 우리의 믿음은 인과관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쁘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과관계를 따지면요 행위는 고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인과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선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물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분석을 할 때에 고난을 보다 더 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우리 인생 문제들, 고난은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 해도 안 되는 분석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는 관계없이 그냥 믿고 인정을 하는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의 끝을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도 유익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의 편에 의탁해서 보면은 모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원인도 안 나오고 결과도 안 나와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의 선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적 자만심에 있었어요.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인정받는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사실상 없듯이 율법의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이 민족과 나라를 세상에서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들의 기준은 세상적인 인과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온다. 그들이 생각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그러니 합당하게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만 축복받는다. 그렇게 주장한 그 원인이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 메시아의 약속이었지 않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결과로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습니까? 인과관계를 훨씬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거기에 어떤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부터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인과관계 따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한편에 달린 그 강도는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살면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언제나 인과관계를 들먹여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축복받는다고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는다고 해요. 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하심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이유, 혹은 안 되는 이유, 이삭이 축복받는 이유, 이스마엘이 버림받는 이유, 그거 인과관계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답을 억지로 내려고 하니까 자꾸만 뭐가 우선이 돼요? 나타난 행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잘한 게 있으니까 복을 받지. 행위가 우선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자꾸만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못생겼는데 어떻게 딸이 이뻐? 그러면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예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자꾸 무리수를 둬서라도 어떤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내 행위를 내세워서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인정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축복의 자녀 삼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이유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한계, 인과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 선하심과 계획을 믿고 고백하며 더욱더 든든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